오늘은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당시에 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나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도 타락한 깜깜한 암흑과 같은 시대였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여러분, 성전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엉망이었죠.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민족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저는 것들,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쭉쩔쭉 저는 것들을 가져오고 병든 것을 가져오고 심지어 여러분 훔친 것으로도 제물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이런 예배,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셔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확인했었죠. 우리 말라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이 2장 17절 말씀은 그때 당시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400여 년 전쯤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왜 그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게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느냐, 왜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했느냐,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살게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도 악하게 사는 것이죠. 그들도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은 없다. 백성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악이 심한데 만약에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그냥 놔두고 보실 수 있겠나? 이렇게 세상이 흉폭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드릴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 것이며, 어떻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 시대가 타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가정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두워지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가정이 붕괴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나 현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가 엉망진창인 이 나라치고 그런 시대치고 올바르게 가정이 세워졌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폭력이 일상화되어서 그 흔적들을 옷으로 가리고 살 정도였습니다. 이혼당한 아내들과 엄마 잃은 아이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제단을 가릴 정도였다라고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죠. 이런 여러분, 엉망진창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와서는 거룩한 척,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아내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와서는 거룩한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때,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여러분, 이런 사회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성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안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이 뭐냐?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이 선배들이, 선조들이 그렇게 말했죠.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지. 그런 말씀들을 늘 하셨지 않습니까? 삶이 이런 지경인데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렇게 타락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논밭에 곡식을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메뚜기 떼가 탁 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꾸어서 이제 포도 열매가 달렸는데 그걸 수확하려고 하기 전에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지경이니까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아무리 열심히 포도밭을 가꾸어도 땀은 땀대로, 애는 애대로 써도 손에 쥐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두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아유, 이놈들 말딱꽃이다, 잘됐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러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신년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주제로 여러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성도님들은 특별히 경건하고 고귀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은 같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여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지경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그냥 여러분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이후에 그들이 범죄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셔서 그래서 그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또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섞어버리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복덩이십니다. 우리 교회 복덩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덩이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아예 아브라함을 복 자체 복덩이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그 복을 나누어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모세 때 이르러서 하나님은 예배를 규정하시고 예배 제도를 세우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을 통해서 매번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을 받을까, 하나님께 매를 맞을까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셨겠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면서 복을 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예배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말씀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대략 10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고통과 슬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라. 우리가 여러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오면 출근하기 전에 머리를 막 감고 이렇게 드라이로 말리시면서 자기 머리에 손을 탁 얹어서 축복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려라.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막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고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임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그렇게 있으니,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래야 내려주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 하나님이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도록 너희들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신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3장 10절 우리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11조 설교를 할 때 단골 본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벌써 마음에 팍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상 11조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 내 복을 좀 받아서 누려라 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11조 안 하면 다 죽어,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 제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을 회복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온전한 11조라는 이 말, 이 온전하다는 말은 단지 여러분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11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그 11조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온전한 11조, 모든 11조라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내 소득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11조. 여러분, 시간의 11조.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2.4시간이면 2시간 20분 정도가 되죠. 그 2시간 20분 정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내가 가지겠다. 모든 11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11조, 내 사랑의 11조,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의 11조. 그러니 여러분, 이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내 삶의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힘들고 고단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성전에서 생활해야 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껏 얼마 되지도 않는 봉헌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되니까 성전 예배가 더 타락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11조 중에 일부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우는 데 사용하는데 그들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복받을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은 삶이 궁핍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도 바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타락하게 되면서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던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도전하시죠. 너희들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들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정말 복을 주나 안 주나 테스트해봐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제발 복을 받으며 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속이고 도둑질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드렸고 삶에서 실천해야 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11조,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다. 이것을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온전한 11조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메뚜기 떼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포도나무의 포도들은 수확하기 전에 전부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연현상이려니, 내가 그저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러려니, 뭐 다른 집들도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았죠. 월급을 받아도 왜 통장에는 돈이 남아있지를 않은지, 왜 이런저런 일이 자꾸 생겨서 돈 쓸 일들이 생기는지, 왜 이런저런 사고나 보상으로 쓸데없는 돈들이 새어나가는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학계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나니라. 내가 아무리 챙겨도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이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안하시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물론 여러분, 소득의 11조는 그 소득이 비록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번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어떻게 하리라?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한마디로 여러분, 쓸데없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내가 다 보호해 줄게.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큰 병이라는 진단만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돈들이 다 날아갑니다. 자동차 사고 한 번만 크게 나도 어떻게 됩니까? 수백만 원이 날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려 소득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말씀이죠. 모든 11조 곧 하나님 백성다움을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은 닫으셨던 하늘 문을 여시겠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생기가 돌게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고 내 삶의 가정에, 인간관계에, 사회생활에, 직장과 일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든 자녀 교육 문제든 사회생활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삶의 어느 부분이든 문제가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너무도 분명하게 약속으로 주어지셨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마.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저 말도 충분하게 만족할 때까지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11조는 우리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삶의 모든 부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헌금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대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